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여러 파로 나뉘어 있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1장에서 말한 대로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 몸이 마치 네등분된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가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이게 지금 상당히 큰 문제,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1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 또 오해할까 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말한 대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육신의 그 구원받기 전에 그 부패성을 버리지 못해서 거기에 휘둘리는,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을 합니다. 누구나 다 부패성은 다 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제어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그 자연인의 부패한 그 모습대로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하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걸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더 교만하고 자기가 더 나은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래서 이게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좋은 점을 말씀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이 풍성했고 또 언변, 구변도 아주 풍성했고 그리고 각종 은사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지식도 풍성하게 받았고 또 이 언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변론도 잘했고 또 은사도 이제 뒤에 가서도 은사 문제 때문에도 또 시끄러운데 그만큼 은사를 많이 다양하게 풍성히 받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즉 자라나지 못한 젖이나 먹을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마땅히 자라났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그냥 젖이나 계속해서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식이 많고 은사도 다양하고 풍성하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왜 어린아이냐, 자라나지 못했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실천해서 그렇게 해서 좀 자라나면서 진리를 더 깊게 깨닫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믿은 횟수도 오래되고 은사도 있고 해도 그것하고는 자라나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이 시대만큼 진리가 풍성하게 드러난 시대가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이 발달된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다양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수시로 어디에서나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럴 만큼 풍성하게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또 설교나 각종 도서나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풍성, 부족함이 없을 만큼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진리 지식이 풍성하고 그런 시대 속에 있지만, 반대로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가득하고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좀 많이 자라났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9절에도 이 교회가 너희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바치고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자라나지 못했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풍성한 진리 지식을 받았고 각양 은사도 더 풍성히 받았. 그런데도 자라나지 못했다라고.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그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라나지 못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와 성도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닫지 못해요. 지식으로는 안다고, 그건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의 이런 각종 문제들이, 완전한 교회는 물론 없겠지만,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세상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 때문에 막 세상이 염려한다라고 할 만큼 그런 상태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건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 9절 말씀에 그랬죠.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분리할 수 없는 거니까. 성도들은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참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 그 사람은 독립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또 교회와 연합된 그런 몸된 교회의 한 지체와 같이 그렇게 소속이 되어버리면 생명적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분리된 독립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는 당연히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교회인데 이 성도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에 다양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만 핵심은 이거 같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이 문제가 있나? 자라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지식을 받았고 가지고 있고 은사도 많았지만 삶 속에서 그걸 순종함으로 자라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참으로 깨닫지 못해서 정말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건 당연히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아니다.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그걸 깨닫는가? 이 하나님의 밭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는 일꾼이다. 하나님이 이 세워주신 그런 일꾼에 불과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역자들이라는 말은 5절에 일꾼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건 뭐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뭐 의역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꾼이 막 부지런히 일을 할 때 거기 때문에 이 먼지가 휘날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일꾼, 사역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를 일으킬 힘, 주인의 심부름 막 열심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일꾼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꾼 자체가 참 존귀하죠. 이 일이 물을 주고 뭐 가서 심고 씨를 뿌려서 심고 물을 주고, 이거 자체가 존귀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7절에 그랬잖아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와 같다. 먼지나 일으키는 사람, 일꾼이다. 그런데 왜 나를,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왜 사람 자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그들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그냥 일꾼이요. 일꾼은 똑같아요. 바울이나 아볼로, 바울은 심었다, 복음 전해서 전도를 했고, 그 뒤에 아볼로는 가서 뭐 일종의 목회를 했고,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인 것 다 똑같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것을 위한 목적이나 동기도 다 똑같고, 그냥 일꾼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각자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일한 대로 상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을 떠받들고 사람 중심으로 팔을 갈라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 더럽히나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씨 뿌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 뿌린다고 뭐 그게 그 씨 속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나오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 싹이 나와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믿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뭐 별의별 아무리 해도 방법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믿어지게도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깨달아지게도 하시고, 각오하게도 하시고, 결단하게도 하시고, 그래 행할 수 있도록도 하시고, 하다가 힘들면 참을 수 있게도 하시고, 환경도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밭인, 이 밭은 하나님 밭을 만들었을 때 원하시는 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 비슷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 밭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밭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다 라는 의미는 이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열매를 안 맺는다? 그건 참 교회일 수가 없겠죠. 열매가 하나도 없다. 참 성도가 아닌 듯이. 열매가 하나도 없던 교회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거기에 수종드는 것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이파 저파로 나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같은 믿음, 같은 부르심, 같은 소망 가지고 같은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 되다. 하나.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 무지함 이걸 깨트리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깨닫고 힘써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 넣어서 자라나야 된다. 그게 할 일입니다. 부지런히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꾸러지고 또 회개하고 또 바로 서고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 다양한 그런 열매들을 조금씩 하나씩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그렇게 맺어나가야 그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자라난다 그러는데 고린도서 1장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무슨 자라나겠습니까? 안 자라나요. 어린아이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어린아이. 젖을 먹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정말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때가 되면 자라나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라나야 되는데 계속 젖만 먹어요. 우유만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라는 말은 밭과 마찬가지로 집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주인이 물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에 맞게 반드시 그렇게 지어져야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개념들이에요. 밭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집이다. 이건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거기에 살으시는 곳, 계시는 곳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지어져야 될 것이다 라면서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첫째는 이 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거기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 터를 다른 터가 없어요. 이 터를 변질시킨다거나 무너뜨린다거나 거기에 다른 터를 거기다 더한다거나 이건 안 된다네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게 교회의 터요.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입니다. 무뚱이돌이라고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기초.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기초가 다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믿음 위에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 터가.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 이게 견고한 터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참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나의 죄를 포함해서 그 죄값으로 죽어주셨다. 소위 대속적 죽음, 대속제물, 그리고 화목제물, 그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거요. 대속적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그리스도이심과 우리의 의의를 완성하심과 우리의 속죄가 완성됐음을 확증하는 건데, 그분의 부활하신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잠시 후에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재림하실 건데, 바로 그 성경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다 갚으시고 완성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오직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이게 터요, 터. 여기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뭘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이것은 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 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뭘 섞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좀 뭘 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뭐 행해야 된다. 예수의 신성, 예수의 인성 둘 중 하나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부인한다. 부활을 부인한다. 도성인신을 부인한다. 이거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이것을 교회도, 성도가 개인적으로도 여기에서 어떠한 유혹,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미혹.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그런 확고한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확고하게 여기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터 위에 세워나가는 겁니다. 지도자도 세워나가는 거지만 함께 다 세워져 나가는 건데, 이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짓는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두 종류의 재료로 이 집을 짓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 성도를 세워나간다, 다 같은 개념이니까. 영적 성전을 건축한다, 다 같은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할 거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은 보석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건 참 불에 타지 않는, 다르게 말하면 불을 통과한 거죠. 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이런 금이나 은이는 이 불순물을, 불을 통과하면서 그 재련을 해야 순수한 금과 순수한 은을 얻잖아요.
재련소에서. 그러니까 이 원석에 금과 불순물이 막 섞여 있어요. 뭐 퍼센티지가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뭐 경제성 가치가 있냐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어찌됐든 금이나 은이, 그래서 이 불에 녹여서 거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뜬 순수한 금, 뭐 한 번도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뭐, 그래서 뭐 24번 하면 뭐 24K다 뭐 어찌됐든 순금 순은, 순도 뭐 99.9%다. 이것은 분명히 불을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불에 안 타요. 불을 이미 통과했고, 보석도 마찬가지.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 잘하는 대로 이건 그냥 불에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나간다는 것은 뭐냐? 잘하는 대로 이것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세워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순수하게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그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에 주신 이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라오디가 교회에는 뭐 경제적으로 재정이 아마 넉넉했던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이. 그러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서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재정은 넉넉해서 교회가 부자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뭐 영적인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불같은 시련이 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당연한 거다. 너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연단하려고 이 불같은 시험이 온다. 말이 그렇지 불같은 시험이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그런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욥이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참 욥 같은 고난 겪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런 엄청난 시련, 이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는데 욥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불같은 시련을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은도 마찬가지고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더디어요. 금이나 아니라 보석으로 세워나가는 게 시간도 더디고 힘도 들어요. 막 크고 거창하게 못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뭐 쉽나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얻기가 쉽냐고요. 그거 하나, 그렇게 금 재료 하나 들려면 그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조금 정금 같은 믿음이 좀 되고 보석과 같은, 은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힘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크지도 않을 수 있고,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영원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게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어리석어 보여요. 야,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겠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또 뭐 제대로 살 수 있겠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해갖고는 못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는 못 살아남아.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안 돼.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거기 말씀하잖아요. 거기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다. 즉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한다 그래요. 고지고대로 믿음을 지킨다. 야, 그거 적당히 타협하고 해야지 무슨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네.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게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게 금은보석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니까 이미 그런 성도는 앞으로 불같은 시험이 와도 이미 그것을 통과한 그런 믿음이니까 그건 뭐 넉넉히 통과합니다. 이미 그 과정에서 물질에 대한 그런 유혹 다 통과하고 뭐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뭐 그런 두려움도 통과하고 그 다 통과. 그런 믿음이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앞으로 올지라도 이미 그것은 이미 다 통과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로 시험한다 그랬는데 뭐 불은 물론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게 참이냐 가짜냐 진짜냐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인정받고 또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타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이 나무나 풀이나 짚은 그냥 불에 타버리는 것들이요. 다시 말하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 신앙생활하면서 불같은 시련을 한 번도 안 만나요. 교회가 불같은 시련을 한 번도 안 만나요. 만날 일이 없어요. 말씀대로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불같은 시련을 만나는데 그런데 뭐 말씀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고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싹 양보해버리고 또 타협하고 굴복하고 혹은 뭐 말씀에 섞어서 버리고 가고 그런데 무슨 뭐 불같은 시험이 올 리가 있냐고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을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죠.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쉬운 거예요. 훨씬 쉽죠. 교회나 개인이나 그렇게 타협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굴복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훨씬 더 빨리 크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이니까. 시간도 단축이 되고 외형적으로도 뭐 다양하고 막 크고 웅장하게 육신의 눈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같은 시험이 와보면 압니다. 그거 다 타버려요. 그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 터는 바로 됐으니까, 터 위에 세웠으니까. 터가 잘못됐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이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그렇게 해버렸다. 그렇게 지어버렸다. 그래서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나름대로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그 공적이 불타버리죠.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해를 받는다는 큰 손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바 같이 자다가 불나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것처럼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영광스러운데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금과 보석으로 잘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영광에 비하면 그 영광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너무 다 영광스러운데, 당연히 너무너무 영광스러운데 상대적으로 금과 보석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 상대적으로 너무 영광스럽다. 거기에 비하니까 상대적으로 누릴 것이 뭐 기업이나 권세나 영광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의미죠. 그만큼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이 이렇게 이 땅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내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헛되고 너무 안타깝다. 반대로 금은보석으로 지은 건 참 힘들어도 이건 너무너무 존귀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인데 금은보석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이걸 잊어먹어?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 교회가 지금 어떤 것인지 모르냐? 특히 이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우스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그 지성소 또는 성소,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앞에 뜰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사장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이제 성소의 뜰도 있습니다. 제단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성전 본체, 성소와 지성소, 거룩한 곳을 말해요. 구약의 제사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본받을 게 많은데,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 아무나 못 나갑니다. 딱 선택받은 제사장만 나가요. 레위지파 중에서도 그것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 1년에 딱 하루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라는 거, 제사장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별해서 그들의 육신을 다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들의 정결케 하는, 그냥 옷을 입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따로 정결하게 구별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다 씻어야 되고,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되고,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하루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안에 잘못 들어가서 잘못했다?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우리 민수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민수기 10장 1절 2절, 나답과 아비후가요, 레위기죠.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다른 불 들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른 불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 그 더럽혔다라는 거거든. 죄를 지었다라는 거거든.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더럽힌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5장 31절에 이 더럽히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부정을 떠나게 하라. 그 가운데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그 부정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건 죽어요. 민수기 19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부정한 것을 성결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소를,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고 그건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는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느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인 걸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17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도 그런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팔을 갈라가지고 이게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다. 훼손시키고 있는 거다. 부패시키고 있는 거다. 타락시키고 있는 거다. 이게 여기 더럽힌다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이건 구약의 성전 더럽힌다? 있을 수 없는, 그건 죽어요. 똑같으신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어떤 것인가요? 성도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성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더럽힌다? 자기 자신을 더럽힌다? 다른 형제를 더럽게 훼손시킨다? 형제로 하여금 그렇게 상처를 입게 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 그걸 모르느냐? 교회가 지금 어떤 것인지 몰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물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교회, 성도, 만물이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사람을 비롯해서. 그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다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걸 다 이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다.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일꾼, 바울, 아볼로, 게바, 일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나눠져?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교회는 그리스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만물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계시다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 만물을 통해서 사람이 됐든 지금 일이 장래 일이 됐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나가시고, 그런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교회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네 판에 내 판에 우리가 더 우월하네, 뛰어나네 그러면서 자랑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만물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마지막에도 만물 위에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교회, 이렇게 존귀한 교회를 우리가 더럽히고 훼손시키고 그런 성도를 더럽히고 해방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렇게 개인적으로나 교회가 연합해서 잘, 비록 더디고 힘들어도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가치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영원히 영광스럽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 적당히 타협하고 굴복하고 양보하고 쉽고 편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린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지 말고 죄로 더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부패하게 하고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만물을 다 이용해서 오직 우리가 잘 만들어져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교회, 참성도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이 시간 간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오니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금관과 보석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잘 만들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만들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